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함을 꼭 누리고 보고 또 경험하고 알 수 있는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9장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획과 노력, 그리고 그 위험한 순간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주 정확하게 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의 아들 요다단이 그랬고 또 우리 어제는 사울의 딸 미갈이 그랬습니다. 사울과 가장 가까운 아들과 딸이 오히려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착과 질투가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반증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면서 동시에 사울이 더 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울의 범죄를 막으려고 하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 사울이 정신을 차렸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의 죄악된 마음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폭주합니다. 이번에는 사울과 그의 제자들이 다윗을 보호합니다. 미갈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도망을 칠 수 있었던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사무엘이 이 라마라고 하는 곳에 선지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라마, 나옅. 라마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도시 이름이고 나옅은 그 안에 있는 정확한 사무엘의 주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라마 나옅에 다윗이 갔다는 보고를 들은 사울은 즉각 그를 죽이기 위하여 전령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전령은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사형을 집행하는 왕의 어떤 암살단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령들이 사무엘과 선지자 무리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제압당한 겁니다. 어이없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또다시 전령을 보냈지만 이번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제압을 당했고 세 번째 보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 제압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제압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입으로 시인하는 예언을 하게 되었으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체면이 이게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울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연출하신 일종의 어떤 퍼포먼스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아무것도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기세등등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사무엘이 세운 선지자교까지 내려온 사울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무력하게 옷을 다 벗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또한 사울이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왕위가 폐위될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가 무의식 중이라고 하지만 스스로 옷을 이렇게 벗음으로써 자신의 때가 다 되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왕이란 권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했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신데 사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데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강력하시다. 이 담대한 고백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여유롭고 또 자유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사울은 왕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 하고 또 우리를 자꾸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정말 담대하게 또 자유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